네, 우리는 하나님의 왼손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요즘 제가 설교 때나 그렇고 뭐 일상생활에서 모르겠어요. 화가 많다라는 얘기를 좀 많이 듣거든요. 뭘 보고 그러고 그렇게 얘기하시나 싶었는데 이렇게 인터넷으로 또 부모님들이 설교 들으시나 봐요. 그래서 설교 듣고 또 우리 친구들 중에 또 교사분들 중에 제 설교에 너무 화가 너무 많이 찼다. 너무 화를 내고 너무 혼내고 너무 이렇게 화를 내는 것 같다라는 피드백을 요즘 많이 들어요. 화를 안 낼 것 같은 분인데, 그렇죠? 안 낼 것 같은 사람인데 화를 왜 이렇게 많이 내는지 모르겠다 이야기들 해요. 자, 우리는 지금 예레미야라는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제가 화가 많기보다는 단지 우리가 매주 묵상한 말씀의 순서에 따라 이제 설교를 준비해 가는데 계속 이 메시지가 뭐냐면 심판과 경고 메시지다 보니까 그렇게 들릴 뿐이에요. 그래서 제가 화내거나 화가 많은 건 아니에요. 오해하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무엇보다 저도 사실은 화를 낼 수는 있어요. 그렇죠? 화를 낼 수 있는 인간이죠. 제가 저희 사랑하는 딸 그 이제 3살, 4살 된 우리 하율이한테 화를 낼까요, 안 낼까요? 낼까 안 낼까요? 그죠? 안 낼 것 같이 생겼지만 내요. 낼 때가 있어요. 이러면 어떤 자매님들은 엄청 막 실망했다라고 그래요. 어떻게 그 천사 같은 아이한테 화를 내냐고, 어떻게 그렇게 큰 소리 칠 수 있냐고 실망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화내거나 하율이한테 이렇게 하는 게 잘못된 걸까, 고쳐야 되는 걸까 이제 생각했는데 그렇진 않더라고요. 화를 낼 수는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실망할 필요 없어요. 저도 목사이고 저도 이 어여쁜 하율이가 있지만 화를 안 내. 그러니까 다시 화를 내면 안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이제 실망을 한 거죠. 근데 저도 화를 낼 수 있고 하율이도 충분히 혼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제가 뭘 얘기하고 싶냐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도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하면 어떤 하나님 떠올라요? 생각이 없어요. 사랑이 없 사랑의 하나님, 그죠? 하나님 하면 보통 사랑의 하나님이 떠올라요. 사랑의 하나님. 나를 계속 사랑해 주시고 인내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생각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뭔가 심판한다거나 벌을 내려 주시거나 그러면 실망을 해요. 어떻게 하나님이 그럴 수 있나?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보면은 오늘 본문에서 등장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심판하신 하나님. 자, 공의로우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 들어봤어요? 사랑의 하나님을 많이 들어봤을 텐데 심판하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약간 생소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데 공의로우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심판하세요. 여러분, 이건 나쁜 게 아닙니다. 여러분, 판사가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판사. 좋은 판사는 어떤 판사죠? 죄인이 이제 죄를 딱 지었는데 사랑이 너무 많아서 용서해 주는 게 좋은 판사인가요? 그렇지 않죠. 진짜 좋은 판사는 죄인의 죄에 대해서 분명하게 벌을 주고 판결을 내리는, 공의롭게 결정을 내리는 판사가 진짜 좋은 판사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그렇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벌을 주시고 분명하게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1절의 배경이 그렇게 시작을 해요. 공의로운 하나님의 심판으로 시작을 합니다.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읽습니다. 시작. 뭐죠? 뭐가 임했대요 지금? 가뭄이요. 여러분, 가뭄은 비가 오지 않고 물이 없어서 메마른 상태를 말합니다. 지금이야 여러분 비 안 와도 어때요? 댐도 있고 수돗물 틀면 콸콸콸 나오고 하니까 뭐 충분히 버틸 수 있고 물도 쓸 수 있고 전혀 별로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옛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주 옛날에 물을 저장할 수 없었어요. 그 옛날에 그때 가뭄이었다라는 것은 정말 극심한 고통을 말해요. 어떻게 할 수 없는 엄청난 고통을 말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다른 그 당시의 사람들은 그 당시에 일어났던 자연 재해들 있잖아요. 비가 엄청나게 오거나 가뭄이 오거나 이러면은 신이 심판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실제로 오늘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지금 이들을 심판하고 있다. 가뭄을 통해서 이들을 심판하고 있다. 전염병을 통해서 이들이 심판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대요? 그들을
멸하신대요. 없애버리신대요. 심판하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지금 이 가뭄을 겪고 있는 기근과 전염병을 겪고 있는 사람들은 남유다, 유다 사람들입니다. 유다 백성들이에요. 이들이 실제로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을 떠나버렸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삶을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심판하고 계시는 거고 고통과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이 말씀 가지고 주목해야 될 건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분명히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분명히 심판하시고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 분명히 그 끝날에 그거 다 기억하셨다가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악인들이 설치는 거, 이 세상 보면 악인들이 막 득세하는 거 되게 가슴 아플 때 있는데 하나님 그거 다 하시고 그거 다 기억하셨다가 그들을 분명히 벌하세요. 분명히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이거 한 가지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이거예요. 여러분 오늘 심판받는 이 유다 백성을 위해서 예레미야라는 선지자의 모습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예레미야 선지자는 죄를 지어서 심판받는 이들, 얘네 당연히 심판받아야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21절 한번 볼까요? 21절 읽어봅니다. 시작. 자, 예레미야라는 선지자가 어떻게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얘네 심판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를 미워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를 없애지 말아주세요. 심판을 좀 걷어주세요. 저희를 좀 살려주세요 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레미야는요 본인이 지은 죄 때문에 나 때문에 이렇게 된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쟤네 죄 때문임에도 불구하고 함께 우리를 살려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가 주목할 건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심판하세요. 분명히 우리의 모든 죄,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다 아시고 심판하시고 벌하시는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지금 일어나는 심판이 분명히 유다 사람들의 죄 때문임을 알면서도 야 너네 때문에 이렇게 됐잖아. 야 너네가 기도 안 하고 너네 하나님 말대로 안 들으니까 지금 이렇게 가뭄이 온 거 아니야. 이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 제발 우리 모두를 좀 살려주세요. 우리라고 계속해 얘기해. 우리 14장에 상당히 많이 나오는 단어가 바로 우리예요. 우리 예, 우리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우리는 여러분 누군가 잘못하면 어떤 문제 일어나면 어떻게 해요? 일단 손을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죠. 얘 때문이야. 얘 때문이야 진짜. 지금 피곤한 거 쟤 때문이야. 막 이렇게 손가락질해요. 그리고 실제로 그 사람이 잘못했어요. 맞아요. 잘못했어요. 잘못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막 손가락질 한다고요. 쟤 때문에 저래. 저 사람 때문에 저래. 저게 문제야. 누군가를 손가락질하고 누군가를 탓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사람이 잘못한 거죠.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조금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어떤 일이 잘못 틀어지면 누군가에 대해서 엄청나게 탓해요. 쟤 때문에 그래. 얘 때문에 그래.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라고 엄청나게 탓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이 예레미야는 그것을 두고 얘 때문이야 라고 하지 않고 맞아 이건 나 때문일 수도 있어. 우리 때문일 수 있어. 우리 같이 기도해야 돼. 우리 같이 살아야 돼. 하나님 제발 우리 모두를 좀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예준이가 잘못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를 지었어요. 근데 예레미야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예준이의 죄까지 하나님 예준이 용서해 주세요. 우리를 좀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세상을 대하는 살아가는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최근 뉴스나 SNS 보면은 굉장히 안 좋은 소식들 정말 많이 들려요. 소식 들었어요? 칼부림 사건. 어떻게 뭐만 하면 칼 가지고 난동을 피워요. 너무 악한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사람들 어떻게 해요? 댓글 같은 거 보면 반응들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사형제도 부활해야 된다. 이런 놈들 다 사형시켜야 된다. 가정교육 똑바로 시켜야 된다. 심지어는 제 서울에 사는 제 친구가 저한테 갑옷 사진을 저한테 보내더니 공부하실래요? 이렇게 카톡을 하는 거예요. 이거 입고 다녀야 될 것 같다고. 그래요. 실제로 여러분 호신용품 매출이 3배가 늘었대요.
한 쇼핑몰에서는 제가 지난주에 쿠팡 이거 말해도 되나? 쿠팡에 들어갔는데 호신용 스프레이, 호신용 경보기가 다 품절이었어요. 그럼 살아가기가 참 쉽지 않아요. 악이 득세해요. 여러분 거기다 대고 세상 사람들은 다 손가락질 할 수 있어요. 쟤 때문에 그래. 저 사람만 없으면 돼. 저 사람 때문에 그래.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오늘 예레미야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그러한 모습이 없나 돌아보면서 회복해달라고, 우리 같이 좀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냥 멍청하게 기도만 하라는 게 아니에요. 멍청하게 다 용서하자는 말이 아니에요. 그 사람 분명히 잘못했고 하나님은 그 사람 심판하실 거예요. 분명한 것은 그들이 법의 심판 받기도 하겠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그들 벌하십니다. 심판하세요. 결국에는 심판하세요. 심판하신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더불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것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와 같이 그 상처와 그 아픔과 그 두려움을 다 끌어안고 우리는 여전히 선을 행하면서 하나님 저들을 같이 좀 살려주세요 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물론 그런 생각 들 수 있어요. 어차피 하나님 심판하실 거고 우리가 기도해봐야 뭐 달라질 것도 없을 것 같은데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말씀대로 산다고 뭐 달라질 거 없을 것 같은데 그냥 무시하고 살면 안 됩니까? 왜 우리가 그렇게까지 기도하고 왜 그렇게까지 우리가 말씀대로 선을 행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까? 라는 생각 들 수 있어요. 근데 간단해요. 하나님이 그거 원하세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어떤 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께 손이 있다라고 표현한 적이 있어요. 손. 여러분 손 있죠? 왼손 오른손 다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물론 육신이 아니시고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손이 없으세요. 손은 없어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손이 나타났다 이거는 우리에게 쉽게 이해해 주려고 표현하신 거지 실제로는 손이 없는데 한 학자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께는 오른손과 왼손이 있다 라고 표현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오른손은 뭐냐면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시는 능력이다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직접 이끌어 가시는 능력이다. 신비로운 기적들이 하나님의 오른손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개입해서 능력을 나타내시는 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홍해가 갈라지는 거 막 이런 거. 여리고성이 막 무너지는 거. 갑자기 분명히 태풍 온다 그랬는데 비가 안 오는 거. 놀라운 일들들. 막 기도했는데 병이 낫는 거. 이런 거는 하나님의 오른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학자가 얘기해요. 하나님께 왼손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세상의 기관들, 세상의 규칙들, 그리고 이 세상의 사람들이라고 표현해요. 이 세상의 사람들. 오른손이 기도해서 갑자기 병이 나았던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아플 때 의사를 찾아가고 약을 먹고 수술을 하고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을 통해서 일하는 게 하나님의 왼손이라는 거예요. 제가 뭘 얘기하는지 지금 이해되세요? 다시 한번 할까요? 이해되세요? 뭘 얘기하는지? 죄송해요. 여러분 제가 너무 여러분 수준을 높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는 놀랍게 능력을 일하시는 능력도 있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짠 나타나서 야 너 하나님 믿어 하고 여러분 갑자기 바꿔버릴 수도 있는데 그렇게 안 하시고 사랑이 많은 교사분들을 여러분에게 붙이셔서 하나님 사랑이 이런 거구나 라고 이렇게 알게도 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은 뭐냐면 하나님의 왼손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였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길 원하세요.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일하길 원하신다고요. 하나님은 지금 이렇게 죄를 짓고 세상 어지럽게 하고 악한 이들이 가득한데 이 세상에 하나님이 갑자기 딱 나타나서 갑자기 그 사람들 다 죽여버릴 수도 있어요. 실제로. 이게 하나님의 오른손인 거죠. 짠 나타나서 그들 다 하늘로 데리고 올라가서 우주로 갑자기 버려버릴 수도 있어요. 물론 저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하나님이 갑자기 딱 나타나서 그런 것들 다 청소해버렸으면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왼손인 우리들 있잖아요. 하나님의 왼손인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여전히 믿음을 지키고 여전히 선을 지키고 여전히 기도하면서 이 모든 환경들을 바꿔가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을 사용하셔서 이 시대를 바꿔가신다는 거죠. 여러분 본래 하나님을 잘 믿었던 유대인들의 기본 원칙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티쿤 올람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어렵죠? 한번 잘 배워보세요. 자, 화면 한번 볼까요? 티쿤 올람이라는 말이 있는데 티쿤은 세상이고 올람은 고친다라는 뜻이에요. 이들의 마음속에는 어릴 때부터 이 얘기를 항상 들으면서 자라와요.
너가 살아가는 세상은 너를 통해서 계속해서 더 아름답게 바뀌어져 가는 세상이 될 거야. 너는 그렇게 살아갈 존재야 라고 계속해서 가르쳐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신 사건이 바로 이 티쿤 올람이에요. 티쿤 올람. 예수님은 완벽하게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이었는데 죄로 인해 이 세상이 어그러졌잖아요. 하나님은 본래 우리에게 고통을 주실 마음이 없으셨어요. 아픔을 주신 마음이 없으셨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아파요? 고통이 있죠? 왜 그래요? 죄로 인해 어그러져서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고장난 세상을 고치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심으로 고치셨고 지금도 고쳐가시고 완전케 하신다는 거예요. 티쿤 올람 해가시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이 세상이 악이 득세하고 다들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십자가 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을 행하며 기도하며 살아가야 될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티쿤 올람 해가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다른 이들의 그 죄를 다 끌어안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을 행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이 티쿤 올람을 통해서 그들을 바꿔갔듯이 우리 또한 그렇게 해나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하나님의 왼손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야 될 길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왼손으로 들어서 사용하사 지금도 세상을 회복시키기 원하신다는 거죠. 바라기는 망가지고 어그러진 세상을 고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이 꿈, 하나님의 이 마음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왼손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악한 이 시대 속에서 여러 문제들이 일어나는 삶의 여정 속에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다른 사람 탓하기보다는 어그러지고 깨어진 그곳에서도 여전히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티쿤 올람하는 거예요. 세상을 고치는 사람들이 되어보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며 함께 회복해 가기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이렇게 권면 드리잖아요. 이렇게 살아가자. 믿음으로 살아가자. 근데 그렇게 선을 행하면서 열심히 살아갈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내 삶을 조금 평탄케 해주시고 하나님이 내 삶에 기쁨만 주시면 사실 문제는 없어요. 그렇게 살아가면 되니까 별로 힘들지도 않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지치기 시작해요. 내가 분명히 열심히 기도했고 내가 그래도 하나님 생각해서 분명히 한번 참았고 내가 그래도 하나님 생각해서 사랑으로 인내해줬는데 누구 하나 알아주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더 힘든 상황들이 자꾸만 오는 거예요. 난 예수님 잘 믿었는데 왜 자꾸 이러는 거야. 학교에서도 집에서도 분명히 내가 믿음으로 선을 행했는데 이 정도면 하나님이 내 삶을 좀 풀어주셔야 되는데 오히려 더 어려운 거예요. 내 삶이 더 힘든 거예요. 그럴 때 지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비교도 돼요.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 비교한 적 있지 않아요? 전 정말 많았어요. 나는 이렇게 기도하면서 애써서 이렇게 하는데 오히려 안 믿는 애들이 더 잘 나가요. 더 잘 돼요. 근데 우리 삶이 너무 특별해 보이지가 않은 거예요. 뭐 특별하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고 하는데 오히려 쟤네 더 사랑하는 것 같아요. 쟤네가 더 잘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지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경에 보면 낙심하지 말라고 얘기하세요. 낙심하지 말라고. 지치지 말라고 얘기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그 순종의 발걸음, 여러분이 그 몸부림쳤던 그 몸부림, 그거 가지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왼손으로 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겠다, 그거 말씀하세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얼마 전에 옥사님한테 둘째가 생겼어요. 하율이도 제가 몇 년 만에 생긴 아이라 정말 기뻤어요. 둘째가 생겨서. 아내가 임신을 했고 제가 뭐 돈은 많지 않고 지식도 많지 않아서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이라도 빵빵하게 좀 잘 받고 이게 성장해라 해서 이름을 빵빵이로 지었어요. 태명을 빵빵이로 지었고 그렇게 7주가 지나고 8주가 지나는데 병원에 갔더니 심장이 너무 약하대요. 심장이 잘 안 뛰고 난황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너무 커서 예후가 안 좋대요. 이럴 땐 기도 진짜 열심히 했어요.
기도 진짜 열심히 했고, 진짜 죄도 안 지으려고 정말 노력했고, 시간 허투루 안 보내려고 정말 노력했고, 말씀 열심히 받고, 기도 열심히 했고, 제가 아는 카톡에 있는 정말 수백 명 수천 명한테 막 기도 부탁했어요. 열심히 했어요. 그러다 엊그제 병원에 갔는데 아이의 심장이 안 뛴대요. 결국에 엄마 뱃속에서 세상에 떠난 거죠. 제가 어제 진짜 많이 울었거든요. 또 우리 아내는 다음 주에 수술하러 가야 돼요. 처음에는 그런 생각 들었어요. 아니 주님, 제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아니 제가 주님 앞에 이렇게 살려고 애를 썼는데, 그래도 애들 사랑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그렇게 기도하고 사역하고 제가 하나님 속상하게 한 적 있습니까? 제가 나는 몸부림치고 이렇게 했었는데 하나님 왜 이런 겁니까? 너무 속상한 거예요. 혹시 여러분도 그런 마음 든 적 있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뭐 가정의 문제로, 어떤 사람은 내 마음의 문제로, 어떤 사람은 관계의 문제로, 또는 재정의 문제로, 건강의 문제로, 여러 가지로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믿지 않고 그래도 예배드렸고 그래도 몸부림쳤는데, 하나님 왜 내 삶은 이 모양 이 꼴이에요? 난 그렇게 주님 앞에 열심히 살려고 몸부림쳤는데, 찬양팀도 하고 기도도 했는데 내 인생은 왜 이 모양 이 꼴이에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는 수많은 상황 속에서 제가 어떻게 하면 힘을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런 사람들에게 위로 주실 수 있을까? 제가 정말 많이 고민했어요. 하나님 말씀도 막 뒤져봤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 힘내라, 수고해라, 반드시 여러분의 삶에 열매가 맺힌다? 이거 별로 위로가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저도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 저를 포함해서 그런 사람들이 다시금 일어나서 걷게 할 위로가 뭘까? 모든 걱정을 다 잠식시키고 두려움을 뒤로하고 그렇게 위로할 만한 그 말이 뭘까? 제가 그 말을 알게 됐어요. 뭐였냐면, 그 위로는 뭐였냐면 주님이 아신다였어요. 주님이 아신다는 거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아무도 안 보는 그 자리에서, 남들이 안 보니까 내가 그냥 그렇게 해도 아무도 뭐라 하지 않는 그 자리에서, 그래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신앙의 양심 한번 지켜보겠다고 몸부림친 그 몸부림이요, 사람들은 몰라도 주님은 아신다라는 거예요. 결과는 내가 기대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데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하라고 하셨고, 말씀에서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내가 그래도 책임감 갖고 이것들 감당하면서 걸어갔던 그 걸음, 다른 사람은 몰라도 주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에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야, 내가 다 알아, 내가 다 알아. 너의 수고, 어려움 속에서도 참아낸 너의 인내, 악한 자들 사이에서도 여전히 너가 예배드리고 너가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려고 했던 그 수고와 인내, 그리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려고 했던 건 내가 다 알아. 내가 다 알아. 정말 하나님 앞에 자신 있게, 하나님 저 이렇게 믿음으로 살았어요. 저 이렇게 변화됐어요. 이렇게 뭔가 꺼내 놓을 만한 것도 없어요. 그런 민망한 내 모습인데도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예준아, 사랑하는 에담아, 사랑하는 하승아, 내가 다 알아. 내가 다 알아. 네가 몸부림친 그 몸부림, 너가 기도했던 그 기도, 내가 다 알아. 주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너의 그 순종, 너의 그 기도, 너의 그 몸부림, 내가 절대 무의미하게 내버려 두지 않을 거야. 내가 반드시 그것을 들어 사용할 거야. 그리고 선을 행하되 말씀대로 살아가되, 야 낙심하지 마. 내가 반드시 다 갚아줄 거야. 반드시 다 갚아줄 거야. 내가 반드시 다 심판할 거고 반드시 다 위로해 줄 거야. 여러분, 그런 생각 들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게 뭐 하나님 나라의 보탬이나 될까?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게 뭐 하나님이 뭔가 즐거워하실까, 좋아하실까, 내가 뭐 하고 있을까, 뭐 이런 생각 들 수 있어요. 너무 무능력해 보이는 거죠. 그렇다고 나 혼자 뭐 애쓴다고 누가 좀 알아주나,
내가 기도하는 거, 뭐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 누가 좀 알아주나? 하나도 알아주지 않아요. 내가 그렇게 애썼으면 뭐 내가 멋있게 변하기라도 하든지 여전히 제 자리 걸음인 것 같은 그런 상태일 수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스스로 위로하세요. 그럴 때 여러분 스스로 이 말씀 기억하세요. 아 그래, 주님 아시면 됐지. 주님 아시면 됐지. 아 그래, 세상 다 그래도 나 하나님 손으로 살자. 하나님 손으로 살자. 우리 왜 신앙생활해요? 우리 왜 믿음으로 살아요?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그랬어요? 아니잖아요. 그래도 하나님 기뻐하실까봐 하나님 이거 기뻐하시니까 그렇게 살아가 보려고 한 거잖아요. 그럼 사람 몰라줘도 돼요. 사람들이 주님 아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그런 생각 분명히 올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상황을 주셔서,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부족함을 주셔서,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가정을 주셔서. 그럴 때도 여러분 낙심치 말고 예레미야처럼 기도하며 순종하며 가세요. 그리고 위로하세요. 아 주님 아시면 되지. 주님이 이 모든 거 아신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손으로 살아가자. 하나님이 나 분명히 사용하신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공동기도문 함께 읽으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시작.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준비한 예물들, 여러분이 준비한 그리고 나눌 기도 제목들 직접 적어서 그리고 직접 여러분의 봉투에 넣어서 우리 하나님께 드립시다. 우리 고백하며 드리도록 할게요.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기쁨의 제물 되니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나의 생명을 드리니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마다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니 나를 받아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신 물질을 따로 떼어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것은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입니다. 우리의 고백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돈 때문에, 이 물질 때문에 아파하거나 힘들어하는 이들 하나 없게 하여 주시고,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 제목을 주님께 적어 올려드립니다. 때로는 언제쯤 하나님이 응답하실까, 내 기도는 들으실까라는 생각도 있지만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고 선하신 분이고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고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리하여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구호 힘차게 외치고 함께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호 준비. 사랑 받는, 사랑 주는 우리가 바로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떠나기 전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들었던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좀 기도해 볼게요.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고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한데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공의롭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억울한 거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그거 다 아세요. 억울한 거 있을 수 있고, 왜 나한테만 이럴까, 저 사람은 왜 저럴까, 그 하나님 다 아시고 하나님 다 갚으시고 하나님 다 공의롭게 정리하실 거예요. 우리가 기억할 건 뭐냐면 그 심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는 하나님을 왼손으로 살기를 결단하며 기도하여 가는 거예요. 우리는 낙심치 않고 말씀 붙잡고 순종하며 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거예요.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할 때 우리 이렇게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정말 억울해서 정말 지치고 힘들어서 이렇게 살아가기가 어려울 때, 버거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계시오니 그 주님 기억하며 하나님의 왼손으로 살아가는, 여전히 순종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몸부림, 우리의 작은 기도, 우리의 작은 순종까지도 사용하시겠다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내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며 주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정말 억울해서, 정말 지치고 힘들어서 정말 그만하고 싶을 때도 있고,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지, 내가 왜 이렇게 가야 되는지 가슴 치며 답답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공의로우신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그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기도한다고 해도 또 억울한 일 올 겁니다. 또 힘들고 지치는 일이 올 겁니다. 그때 우리가 말씀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때 우리가 나 하나님의 왼손임을 기억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때 정말 억울하고 속상할 때에도 하나님 다 아시지, 주님 다 아시지, 그거 기억하며 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가면서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레미야와 같이 다른 사람을 탓하고 다른 사람을 저주하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또 선을 행하고 그 가운데서도 또 말씀 순종하고 그 가운데서도 더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왼손으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통하여 이 가정과 우리가 발걸음하는 그 곳곳, 이 세상 곳곳이 고치어지고 변화되어지고 아름답게 바뀌어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